예, 우리 교재 5쪽에 보면 이제 제2강 구약성경 서론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개관적인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고 가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셔서 시간을 특별히 좀 할애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이라는 낱말을 좀 보면요. 성경은 한 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 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권이라고 한다면 뭐와 뭐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제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구약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올드 테스트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하려면 최소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은 있어야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약속을 할 때는 적어도 몇 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또한 대상이 필요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 그것을 기록한 책, 이것이 구약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자로는 이 구자가 옛 구자를 써서 옛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옛 언약보다는 더 오래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잘 표현되어진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더 이전에 했던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 더 이전에 했던 거, 시간적으로 좀 더 빨리 했던 것이 신약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별개가 아니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관자가 꿰관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표현하기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이제 캐논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이게 몇 센치나 되려면 길이를 알아보려면 거기다 뭘 갖다 대면 돼요? 자를 갖다 대면 되죠. 또 두 개의 물건이 서로 길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이 정말 더 길까 알아보려면 뭘로 정확히 대봐요? 자로 대보면 얼만큼 긴가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쓰여지는 것이 캐논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이 성경이 뭐냐면 기준이다, 기준.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책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책들. 나중에 이것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아진 책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오경 다 썼냐? 모세오경 딱 도서관에다가 딱 비치해놓고 그 다음에 요호서 써줬구만 요호서 가져와 또 비치해놓고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쫙 집합을 시켜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모아진 책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까 우리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눴냐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다음에 선지서,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눴어요. 좀 낯선 단어들이죠. 뒤에 보면 그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구분법은 교회에서 하는 구분법이 아니고 어디에서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 자, 토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담고 있는 책.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 이 모세오경은 보편적으로 다 외웁니다. 이 모세오경 정도는 외워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비임이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역사서 이렇게 따로 묶거나 여기 섞여져 있어요. 전 선지서, 후 선지서. 전 선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 그리고 나서 후 선지서는 들어갔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하나님께 다시 약속해주는 이걸 통해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 또 기도, 이런 것들, 또 이 부록처럼 있었던 역사들,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케투빔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성경 유대인들의 기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건 누가 나눈 거라고요? 이거 오늘날 교회에서 나눈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 그래서 역사서 17개, 근데 5 플러스 12, 시가서 5개, 선지서 17개인데 역시 5 플러스 12. 그래서 아까 했던 손가락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이거 섞지 마시고 이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12권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쓰여졌어요. 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은 전인데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유태할 때, 그때 쓰여진 책이 주로 12권 포로 시대 이전의 선지서고, 다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물론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3번에 걸쳐서 멸망하거든요, 유다라는 나라가. 근데 그때 망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다음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실 때 쓰여진 책이 저 3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포로 시대 이후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성전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 포로 시대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근데 포로 시대 이후에는 그들 우상 숭배는 안 해요. 많이 좋아졌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불량해. 전에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에는 남편이 있었는데 바람 폈어. 그러다가 되게 혼났네. 그래가지고 혼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또 불량해. 죄송합니다. 여자분을 자꾸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까지는 여러 우상들을 막 섬겼어요. 하나님 빼고.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뒤어서 와서 이제는 우상 거들떠도 안 봐요. 대신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문제예요. 학개스가라는 뭐냐면 자기 집은 잘 져놓고 뭐는 관심 없어요. 성전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는요.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성전 지었으면 제사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로 제사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 드려요? 그렇죠. 흠이 있고 자기도 안 먹을 거. 남 주면 주어서 요거 더 먹을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못 주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것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 책이에요.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불량해져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새 책은 다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학개스가랴는 뭐하냐? 성전 지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말라기는 예배 드리면 뭐하냐? 예배 좀 제대로 드려라. 성전과 관련된 책이 3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는데요. 17권이 어디로 쓰여져 있느냐? 지금 이것은 아까 했던 대로 그 역사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상으로 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또 남쪽의 대상으로 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고 또 외국에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있어요. 요나나 나훔은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또 하나님 말씀 기록했던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약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됐냐? 나라 빼앗긴 이후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책들이 모아졌다라고 보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이때 에스라는 이 시대쯤 되면 돌아가셔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라기는 에스라가 죽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39권 중에서 37권까지는 에스라가 이것을 전부 모으고 수집을 해서 전수를 하는데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그 에스라 죽은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라서 이것까지는 모을 수가 없었고요. 구약 39권이 완성된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보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보시면 구약은 율법이죠, 율법. 신약은요, 율법의 반대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언약, 신약은 은혜의 언약. 자, 구약에서 신약이 됐으면 완성은 어디서 된다고요?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은 시내산,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산이 주요 장소라고 한다면, 중심된 장소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리아산, 그 갈보리 언덕 중심이에요. 십자가 중심.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면,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은 신약을 인용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계시록에서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면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다. 서로 연관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39권만 존재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이외의 책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의경이라고 합니다. 바깥 위자를 써서. 또 하나는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거짓된 성경에서 의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의경과 유경, 다소 나은 것을 의경, 거짓된 것을 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톨릭은 성경이 조금 더 우리보다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더 두꺼워요. 왜 두꺼워요? 의경이 붙어 있어요. 의경이 붙어 있어가지고 더 두꺼워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의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인정했냐? 그게 아니고 16세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천주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경이 뭐냐? 총 14권이 있는데 이것은 동방 정교회 그리스 가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데 가톨릭, 그건 서방이라고 하죠. 서방, 서쪽, 동쪽은 인정하지 않고 서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16세기라고 했는데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546년에 트렌토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가톨릭 성경은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신앙서적이다, 이 정도로, 신앙서적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언어는 크게 세 가지가 사용되어지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이따 창세기 할 때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한글 성경 예전에 세로로 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한 번은 서울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6학년 데리고 광화문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 판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분화광. 애들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선생님, 문화광이 뭐예요? 그걸 어디서 봤어? 저기 문화광 써 있는데 어떻게 읽은 거예요, 애들은요?
자기 습관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은 거예요. 자, 한문은 어디 읽어야 돼요? 광화문을 갖다가 거꾸로 문화강이라고 이런 거예요. 왜? 얘네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근데 예전에 세로 한글 성경 쓰신 분들은 오른쪽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참 편했었을 것 같아요. 세로 성경은.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로로 가는데 히브리어도 어디서 어디를 읽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 한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히브리 성경은 원래는 자음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성 퀴즈 하듯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읽을까요? 예, 기억 써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고기로 읽고 어떤 사람은 기계로 읽고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모음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왜 모음이 없어도 그러면 괜찮았냐면 계속 읽어줘 그러니까 구전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의 기억력보다 예전에 그 구전을 들려줬을 때의 기억력은 굉장히 탁월했대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전혀 자음만 써놔서도 읽는 것이 달라지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져서 요즘은 이게 모음까지 같이 써놓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히브리어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에스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곳에 아람어라는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사용했던 언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을 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언어로 쓰셨다고요? 아람어로 쓰셨다고. 아람어. 그쪽 지방의 언어예요. 그것처럼 근데 성경에 쓰여진 것은 많지는 않아요. 저 세 부분, 세 책에서는 발견이 돼요. 아람어가. 다음에 이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두 가지 언어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거의 대부분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지고요. 다음에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요. 어떤 말로? 영어나 한글로. 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전혀 못 읽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교회 외국인 그 설교자들이 오시면 반드시 누구랑 같이 오셔야 돼요? 통역이 와야 되잖아요. 굳이 왜 오셔야 돼요? 그 나라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저거 번역 잘못했다. 알아듣는 분들은 저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반역이래요. 이 반자가 무슨 반자예요? 절반 반자.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100% 충실하게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 정도는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읽지만 문맥이 좀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반역이라고 그래요. 번역을 했지만 반절 정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어도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문자 그대로 번역한 책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비가 했던 그 번역 성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런 성경들이 문자적인 성경인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추적의 동의어. 문자적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그것을 한 번역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이게 좋은 성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가장 안전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굉장히 의역을 하는 거죠. 의역.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너무 풀어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 좀 많이 빗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 참고를 좀 하시고,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자유로운 책이 완전히 의역을 한 거죠.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는 느낌보다는 그냥 신앙서적 읽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하는 성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어떤 걸까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여도 될 정도 이렇게 내용이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왔는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쭉 따라가서 봤더니 중국어 문화역에서 물리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거기서 쭉 가서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 번역이 쭉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흔히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다락방이 아니고 2층 집. 근데 한국에서는 2층 집이 그때 당시에는 없죠. 그냥 벽장처럼 다락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번역한 거죠. 뭐 우리나라의 그 감람나무, 이건 원래 올리브 나무인데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는 나무 종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번역을 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니까, 자, 영어 성경, 한문 성경이 아니라 바로 뭘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의 욕구가. 우리도 이제 신앙이 좀 컸으니까 우리도 원문으로 가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아람어로 가자. 그런 시도가 생겨서 번역된 성경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새번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거치지 않고 바로 이리로 쭉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70인역으로 올라가요. 헬라어 성경으로 가서 이렇게 원문에도 직접 영어나 중국어 거치지 않고 직접 번역한 걸 찾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생기면서 흔히 요즘에서 말하는 이제 새번역 성경이 그러한 계통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요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이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과정 중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이 번역 과정에 도와줬대요.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그냥 미국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유대계 미국인이 번역을 해줬대요. 이 번역하는 데 도와줬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성경 번역 그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우수한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성경이 원본과 사본 이야기 쭉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참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우상이 됐을 거예요, 우상. 자, 성경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아닌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헷갈리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위일체가 돼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 추가가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이 되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원본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원본은 하나도 남아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분명히 우상시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원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본들을 대조해 보니까 너무 다 똑같아. 그래서 원본에 대한 신뢰성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배우면 고문서 검증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성경은 아주 탁월합니다. 자, 다음에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것이 있고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은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번역은 반역이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번역이 충실하지 않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100%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바뀌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 주일학생들 제일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가 올라간 나무가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뭐였어요? 뽕나무. 근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무슨 나무?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개정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개정했다는 게 아니고 뭘 개정했다고요? 번역을 개정했다. 번역을 개정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개정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단이 되는 거고요. 번역을 개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남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사본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다. 자, 종이를 누가 어디에서 발명했죠? 중국에서 발명했죠. 누가 했어요? 체륜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면 어디다가 글을 썼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동양은 어디다가 했어요? 죽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대나무 같은 데다가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같은 거 막 말아가지고 옛날 고대 드라마 보면 대나무 여러 개 쭉 엮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상소문처럼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쪽 성경의 땅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저쪽 중동 근동 이쪽 지역은 뭘로 썼을까요?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써요. 갈대 종류인데 여기에서 나는 식물로 써요. 자, 그러다가 이 식물은 아무래도 보존 기간이 짧죠. 가벼워요. 근데 그래서 이동하기는 좋은데 짧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양피지, 다시 말하면 양의 가죽, 이걸 가지고 성경을 써요. 그러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많이 무겁죠. 불편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재료들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피루스를 직접 한번 보실 거고요. 저걸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한번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에스겔서나 같은 뭐 철필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성경은 파피루스 그런 식물,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파피루스요? 전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한지박물관 가세요. 그러면 파피루스가 실제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22개의 자음만으로 되어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모음 보호가 이제 붙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레닌그라드 사본, 사해 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얼마나 놀랍게 일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사본, 그 시내산에 가면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래 공사하다가 나왔는데 뭐 하려고 했다고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독일의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그곳에 가가지고 겨우 그것을 살 수 있었고요. 보관할 수 있었고, 나중에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이렇게 지금 박물관에 다 보관이 되어져 있어서 성경이 원본은 없지만 이런 사본들의 일치로 인해서 성경은 원본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성경 모세오경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책은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 레위기냐? 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바로 나오는 대답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을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 39권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그러면 율법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을 5권을 모아놓은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토라. 그리고 그 중에서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핵심이라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이 되는데 왜 이게 핵심이 되냐면 이 레위기가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기준. 자, 모세가 5권의 책을 쓰는데요. 이 5권의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썼냐 이거죠. 왜 썼냐. 창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는 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밖에서 누가 들어오면서 나오시라는데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형님 나오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순수히 따라 나가시겠죠? 그죠? 근데 순수히 따라가지 않고 좀 알고 가려고 하면 뭐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하는데? 누가 나오시래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바로 가실 거예요? 왜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아래 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예, 어디로? 그 다음에 또요?
왜 나오라고 하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 나오래.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기 전에 모세가 먼저 궁금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저한테 물어볼 거려. 누가 나오라고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가 나오래? 하나님이 나오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창세기를 썼어요. 창세기는 왜 썼다고요? 누가 나오래 나한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한 번에 말하기는 좀 힘들고 잘 써준 게 창세기예요. 두 번째 뭐 물어본다고요? 나오래 하면 그 다음에 뭐요? 어디로 나오래? 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래?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 가나안 땅이 어디야? 그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준 땅이야. 그러면 뭐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는 또 뭐도 써 있어요? 어디로 가래? 그걸로 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써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게 창세기예요. 적어도 세 가지는 안 물어보시겠냐고요. 누가 나오래?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나오래? 창세기에서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오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곳이래. 이게 창세기 기록 목적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아니고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수신자라고요. 제일 먼저 읽었을 사람. 그게 1차 수신자예요. 모세가 쓰자마자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사람. 그게 1차 수신자인데 그건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니고 누구라고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읽을 때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뭘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 세 번째, 우리가 거기까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벌판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다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왜 들어가야 되냐?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그러면서 창세기 하나 더 한다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그럼 살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살게 놔두지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애굽 땅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뒷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들어와서 살게 되었냐면 하면서 쭉 누구 얘기를 얘기해줘요? 요셉 이야기가 길어져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지금? 요셉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얘기가 굉장히 길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지금 살고 있었던 일이야 한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잖아. 역사잖아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를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면 출애굽기는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놀랍게 10가지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애굽의 앞지 앞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냐면 언약 맺으려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 하나님 율법의 언약. 근데 그 율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기 김재영 선생님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계약합시다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사인 하실래요? 아니면은요? 뭘 알아봐야 돼요? 무슨 계약인데요? 할 거 아니에요. 보험, 갑자기 보험 회사 사원이 와가지고 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나 안 들어요든지 아니면 들을 것 같으면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사인하세요?
한번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나랑 언약 맺을래?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할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적어도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요. 다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몇 번 그랬을까요? 몇 번? 그렇죠. 어유 잘하네 민호. 3번. 우리만 3-4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3-4번 좋아해요. 3번, 3번. 3번에 걸쳐서. 들어보지도 않고 언약을 바로 맺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뭐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절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막. 그래서 필요하니까 성막을 율법과 같이 주신 거예요. 성막 안 줬으면요. 다 죽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출애굽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못 지킬 것 같아 성막을 주셔요.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면 성막과 율법을 어떻게 이제 특히 그 성막과 율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뭐고 그것에 대한 어기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 이것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뭐예요? 그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보는 거예요.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언약 맺었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뭐냐면 언약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민수기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상황이 역시나 하나님 민수기에서 14장에서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들 지금까지 10번 어겼다 그래요. 10번 어겼다. 자, 이건 많이 어겼다는 뜻일까요? 진짜 10번일까요? 진짜 10번이라고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하셨던 거예요? 카운트하고 계셨던 거예요. 카운트하고.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10번이에요. 와, 세고 계셔요. 오늘 몇 번 불순종했어요? 세고 계세요. 하나님 굉장히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뺑뺑이 돌리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요. 그들에게 또 뭐 해줘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죠. 그래서 필요한 책이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별신자, 새로울 신자 아니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신신당부한다고 하시나요? 신신당부한다.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신 거예요. 저 신명기는 출애굽기 플러스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해당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누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러준 책이 신명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자, 이것을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이 밑에 있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예요. 역사서는 무슨 기록이냐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해요? 민수기랑 비슷해요. 민수기. 자, 민수기를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민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면 민수기를 갖다가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본보기라고 불러요. 민수기가 뭐라고요? 본보기. 남원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민숙 자매님이 앞으로 남원교회 본보기가 되셔야 된다고. 민수기는 본보기예요. 뭘 본보기냐면 깨우치는 본보기.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본보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본보기. 민수기는 역사서의 그대로 판박이에요. 근데 민수기의 그 모습이 확장판이 역사서예요. 그럼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경고하려고, 깨우치려고. 그대로 가면 망한다. 대신 회개하면 뭐 한다? 회복시켜준다. 선지서는 한결같아요. 경고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겠다. 선지서는 그래서 늘 암울하게 끝나지 않아요. 늘 뭘로 끝날까요? 희망으로 끝나요. 회복된 모습으로 끝나요. 그러면 시가서는 뭘까요? 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아, 지금 내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불순종했네요. 이것을 노래한 것이 시가서예요. 레위기가 그 구약성경 39권의 중심 한복판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 누구에게 주셨는지,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확장판이 역사서고, 이대로 안 되면 망한다. 신명기의 확장판이 선지서고, 시가서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로 노래로 화답한 게 시가서고. 이러면 구약 끝났어요. 네, 구약 끝났다고요, 진짜로. 큰 퍼즐이에요, 이게. 구약 39권의 큰 퍼즐. 이 한 장으로 구약 성경 39권 다 설명 끝난다고요. 그 정도로 얘기는 거기에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제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구약 시대를 크게 10개로 시대 구분을 해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저절로 외워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다시 죄를 지었고, 창조,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심판하셨고, 인간은 그 이후에 또 죄를 져서 바벨탑으로 흩어지는 기록이 창조시대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두 번째 무슨 시대에? 족장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4명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출애굽기 배경되는 요셉.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가 한 명이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이것이 족장시대. 다시 말하면 왕이나 이런 사람이 없이 그 시족 사회에서의 그 사람이 대표로 되는, 뭐 아프리카로 말하면 추장처럼 그 민족의 그 시족의 대우두머리처럼 이 족장시대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하면 무슨 책이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 날출, 나온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못 가고 그들이 40년간 뭐예요? 광야에서 방황해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을 했으면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로 가야 돼요. 광야 시대는 덤이에요, 덤. 불순종의 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무슨 책이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4권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유언하면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사사 시대로 넘어가요.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끝에 부록처럼 달려있는 것이 룻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가 다 죽고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도 뭐를 달라? 왕을 달라 해서 등장한 것이 왕국시대. 근데 저기를 단일왕국, 통일왕국 하는데 통일은 나눠졌다가 합해져야 통일이라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단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책 뭐 보면 통일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단일왕국, 하나의 왕국, 하나의 나라가 있었어요. 마치 삼국시대가 있었다면 고려 조선은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것처럼 단일왕국 시대가 있었다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러다가 세 명의 왕이 있죠.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왕에 의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는 시대가 포로 시대. 근데 성경은 포로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고 남유다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실 거니까. 그래서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것을 귀환. 어디에서? 포로에서.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사는데 그들이 아까 했던 대로 하나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침묵 시대. 요즘은 뭐 중간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이제 자주 언급을 할 거니까요. 보시고 시간이 돼서 우리 교재 12쪽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맞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